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셔서 이 아침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4절에 보면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면담을 한 후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유대인들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함을 재차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함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늘 빌라도도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라도가 헤롯에 관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이 말을 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헤롯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어떠했습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빌라도의 아내도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또 로마인 백부장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했고, 백부장과 함께 있던 사람 역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한 날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초기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말씀이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던 분이다. 그 말씀이신 영원하신 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깨에는 낡은 자색 옷을 걸치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머리에는 그 가시에 찔린 상처로 피가 흘러내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멸시의 대상으로 순순히 끌려 나오시면서 사람들의 그 아우성치는 피에 굶주린 군중들의 눈을 만족시키고 계신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수치를 견디심 앞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능히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주의 일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비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오해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견디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정도 내가 예수께 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라고 유대인들의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예수님께 충분한 형벌을 가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당신들의 분노를 가라앉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기를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했고 또한 여기서도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죽일 죄가 없다라고 그는 발견하고 때리고 유대인들 앞에 내놓으면서 이 사람이로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결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를 데려다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보아라 라고 그 유대인들의 도전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유대인들의 무능함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뜻이지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말하는 이 말 속에 자신들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자신들에게도 로마 사람들과 같은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바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법은 바로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는 이 레위기 법을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소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들의 법대로 했다라면 신성 모독한 죄에 대한 형벌은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지만 그 법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여러 가지 고발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려 했다라고 그들이 고발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합니다.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또 자칭 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이 고발하는 내용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척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옳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분의 뜻이 맞습니다라고 그 말씀과 뜻을 준행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안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을 주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도 더욱 두려워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처음부터 두려움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두려움을 느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와 말씀들을 듣고 빌라도는 두려워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 총독은 당시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에 수많은 유죄, 무죄의 아주 많은 죄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결코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것을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내가 자신에게 보낸 경고를 통하여 그는 더욱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건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가 두렵습니까? 그 실패도 지나가고 또 주님이 그 실패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두렵습니까? 그 시험과 환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직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수치를 드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하거나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거나 홍포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 두려움이 임했다고 합니다. 예, 주님, 두려워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염려 앞에 낙심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렵게 떨림으로 섬기며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